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은 지친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법당입니다. 수면이 오지 않는 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혹은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5개의 선 이야기에는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일상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눈, 그리고 즉각 반응하지 않는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 편 한 편 차처럼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야기 속의 길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이 조용한 이야기의 등불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야기 1. 흐르도록 두세요. 부제,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 깊은 산속, 구름이 내려앉는 작은 암자. 그 암자 뒤편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엔 매일같이 좌선하는 젊은 수행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혜진, 나이 24.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마음이 무너져 도망칫 산으로 들어온 그는 수행을 통해 진짜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 조급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간 명상했지?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옳은가?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가? 그는 스스로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표, 수행의 방식, 스승의 말투, 심지어는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추는지도 조절하고 싶을 만큼 그는 통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꾸고 또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계곡가에 섰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바위 위를 흐르며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쉰 후 바위 하나를 집어들어 흐르는 물길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돌아서 흐르고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그의 바위는 어느새 미끄러져 다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걸음소리가 들려왔고 회색 장삼을 입은 스승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물을 멈춰보려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스승은 고요한 눈빛으로 계곡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썩기 시작하지.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흐르도록 두어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면 그제야 마음이 고요를 알게 되지. 그날 밤 혜진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바꾸려 하지 않고 마음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이쉬고 내쉬며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요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철학적 통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생겨납니다. 물처럼 흐르는 인생 앞에 우리는 둑을 쌓으려 하고 방향을 바꾸려 하고 멈추게 하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 그것이 곧 진리와 함께 걷는 길이다. 고요는 조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피어납니다. 심리학적 연결.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의 환상, 일루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제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려 하지만 삶은 애초에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의 연속입니다. 그 통제하려는 집착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다시 더 강한 통제를 부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용의 태도입니다. 통제는 안전을 주는 듯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용기에서 옵니다. 잠들기 전에 명상, 슬립 리플렉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이 통제하려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 상황, 감정, 그 모든 것을 지금은 그저 흐르도록 놓아두세요. 다음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호흡해 보세요. 나는 흐름을 신뢰합니다. 멈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는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안에 분노라는 불씨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고요한 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 2. 분노는 나의 것. 부제, 감정의 불을 다스리는 법. 산사의 저녁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오르고 종각 너머로 지는 해가 절벽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면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방에서 유독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저런 식으로 대답하시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젊은 수행자, 지훈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묵묵히 차를 따르던 선사, 그의 스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스님. 무례를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우는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참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터뜨렸습니다. 같은 수행자 중 하나가 은근히 그를 조롱하는 말을 했고 지우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불을 찔렀고 며칠간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그 불길이 결국 오늘 스승 앞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 잔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고 그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네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 차를 마시기 전에 뜨겁다고 반사적으로 뱉지 않았지. 잠깐 멈추었고 온기를 느꼈고 그제야 마셨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도 그렇단다. 느끼되 반사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네가 아닌 외부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 불은 네 안에 있었단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힌 연기를 문틈으로 빼주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 어딘가가 약간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사의 이야기, 스스로 만든 불.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데리고 산 너머의 폐사로 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고 가끔 야생동물의 흔적만이 남아있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 머물며 불을 지펴보아라. 단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장작을 넣을 때마다 반드시 멈춰서 숨을 고른 후 넣을 것. 지호는 알겠다고 했고 그날 밤 그는 혼자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처음엔 잘 타지 않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규칙대로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넣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불은 아주 오랫동안 잦아들지 않고 계속 은은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도 이와 같구나. 숨을 쉬지 않으면 한꺼번에 타오르고 곧 꺼져버리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 그제야 그는 자신의 내면의 불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분노는 억압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하다. 현대 심리학에서 분노는 2차 감정이라 불립니다. 그 밑에는 상처, 무력감, 억울함, 슬픔 같은 감정이 숨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분노라는 겉껍질로 반응해 버립니다.
특히 억울함은 분노를 쉽게 일으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같이 반응하려 하죠. 하지만 그때, 잠깐 멈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힘들구나. 나는 지금 사랑받고 싶어서 아픈 거구나. 그렇게 감정의 본질을 꺼내보면 분노는 자연스레 식습니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관찰만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분노는 지혜의 불빛을 가리는 군온이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하늘은 늘 푸르다. 잠들기 전 명상, 감정의 불을 다스리는 숨.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혹시 작은 불씨가 있나요? 그것이 오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든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느낍니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불은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들이쉬고, 뇌쉬고. 그 불은 당신의 마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고요한 밤, 평온한 숨결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 3.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부제, 불확실함을 품는 용기. 배경,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울음, 간헐적인 바람의 숨결. 그날 새벽 절 마당에는 끝도 없이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있었다. 밤새 바람이 불어왔다. 잎이 서로 부딪히며 속삭이는 그 소리에 수행자 명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오늘도 바람인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명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행자였다. 날씨가 바뀌는 것도, 예정이 어긋나는 것도, 스님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려 들며 그 틀 안에서만 안심했다. 그 틀이 조금만 흔들리면 그의 마음은 금세 요동쳤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 오늘도 제대로 명상 못하겠군. 왜 이렇게 계속 변화가 심한 거야? 스승은 그런 명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명우야, 스승이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찻잔을 건넸다. 너는 이 찻잔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미 따라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우리는 온도를 느끼고 그에 맞게 천천히 마시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명우는 말이 없었다. 그 말은 명상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었다. 선사의 비유, 흔들림 속에서도 걷는 길. 그날 오후 스승은 명우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다. 명우야, 이 바람은 너를 쓰러뜨리는가? 아니요. 그런데 너의 마음은 왜 쓰러지는가? 스승은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말했다. 이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너의 인생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멈추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람 속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날 저녁, 명우는 바람 부는 마당에서 조용히 앉았다. 눈을 감고 멈추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고 그저 그 소리와 함께 머물렀다. 그는 처음으로 불확실함과 나란히 안 잡은 것이었다. 철학적 통찰, 고요함은 조건이 아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마음도 안정될 거예요. 일이 다 끝나면
그때야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란 원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는 흐르고, 무언가는 예측에서 벗어나며, 무언가는 우리가 모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 그 자체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의 고요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받아들임을 훈련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상태가 아닌 태도입니다. 불확실한 가운데 내면의 자리를 지키는 능력, 그것이 진짜 평온입니다. 심리학적 연결, 불안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온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의 본질을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공포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통제할 수 없고 결과를 모르는 상황을 위험으로 간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계산하며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평온한 사람들은 통제하지 않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획이 틀어질 때도 아, 이 또한 흐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허용의 반복으로 길러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미래를 예측하려 애썼나요? 몇 번이나 내 뜻대로 안 되자 화가 났나요?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바람이 멈춰야만 걸을 수 있는가? 잠들기 전 명상, 바람 속의 고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길게 펼쳐진 들판이 있습니다. 그 위로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바람 속에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음마다 괜찮아. 흔들려도 돼. 나는 계속 갈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당신은 바람 속의 평화를 배웁니다. 나는 바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바람과 함께 걷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바람을 부드럽게 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상 속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듯 지나쳤던 그 순간에 어떤 불성이 숨어 있는지 함께 바라봅시다. 오늘 밤 불확실함 속에서도 당신의 내면이 고요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 4. 가장 평범한 순간의 기적. 배경, 새벽 새소리, 부엌에서 나는 찰찰 물소리, 은은한 종소리.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산사의 작은 부엌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찬 기운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한 수행자는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진.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물 깃고 밥 짓는 일을 맡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끄러미 손등 위로 떨어지는 찬 물방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 왜 내 수행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는 종종 다른 수행자들이 겪는 특별한 체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깊은 좌선 중에 떠오르는 환영, 밤하늘을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수행은 늘 반복되는 일상뿐이었습니다. 쌀 씻고, 밥 짓고, 청소하고, 물 깃고.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차 한 잔의 깨달음. 그날 아침 하진은 스승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차는 은은한 국화향이 났고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사이에 두고 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하진아, 너는 지금 이 차의 향을 맡았느냐? 하진은 멈칫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마셔보거라.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다시 한 모금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작지만 깊고 따뜻한 향, 입안에 맴도는 부드러운 온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고요함. 어때? 이번엔 느꼈느냐? 네, 처음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오는 것이다. 그 말은 하진의 마음 깊은 곳을 올렸습니다. 사찰의 하루, 반복 속의 깨달음. 그날 이후 하진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가진 매끈한 감촉, 솥에서 밥이 익어가는 소리, 부엌창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방향, 그 모든 것이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일상이라는 가장 크고도 진실한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통찰, 평범함 속에 깃든 불성.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상 속의 행위 하나하나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빗자루를 드는 자 그 손끝에 법이 머문다.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소리나 불빛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마치 봄날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당신이 멈추어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반복되는 고단함이라 여긴다면 그 안에 담긴 생명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임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연결,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울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음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하고 있을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의미를 되찾는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깨어 있음으로 스스로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명상. 오늘 하루의 기적을 떠올려 보기. 눈을 감고 오늘 당신이 했던 아주 평범한 행동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컵을 들었던 손끝의 감촉, 길을 걸을 때 발에 닿았던 바닥의 질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스친 공기의 온도, 그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에 당신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고도 확실한 기적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만진 모든 것이 삶이다. 그리고 삶은 매 순간 나에게 속삭인다. 너는 살아있다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당신만의 작은 기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평범한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즉각 반응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멈춤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 그 무엇보다 빛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 5. 멈추면 들리는 것들. 배경, 저녁 종소리, 달빛 아래 흐르는 개울물,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산사의 저녁 공기는 언제나 그랬듯 잔잔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약간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낮게 불고 하늘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수행자 연우는 큰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다. 몇 시간 전 같은 방을 쓰는 후배가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형은 항상 말만 하고 실천이 없잖아요.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듯 했지만 연우의 마음 어딘가를 깊이 찔렀다. 그는 그 순간 반박하려다 입을 꼭 다물고 나와버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가서 따져야 하나? 그때 스승이 다가왔다. 말없이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지금 그 말보다 더 큰 칼을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있구나. 연우는 놀랐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승은 어떻게 알았을까? 스승은 잠시 멈췄다가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어 연우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 돌을 물에 던져보거라. 연우는 그 돌을 마당의 작은 연못에 던졌다. 물결이 퍼져나갔다. 그렇지. 지금 너의 마음이 바로 저 물결이란다. 무언가 툭 하고 건드리면 곧장 퍼져나가지. 하지만 잠시만 두면 다시 고요해지지. 연우는 말없이 그 연못을 바라보았다. 즉각 반응은 습관이고 멈춤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비난하면 반사적으로 반박하거나 화를 낸다. 그건 본능이지. 하지만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지혜가 되는 길이지. 스승의 말은 마치 속삭이듯 들려왔지만 연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촛불을 하나 켜고 앉았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반응을 멈추는 연습을 했다. 말하고 싶다. 상처를 주고 싶다. 정당화하고 싶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반응을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철학적 통찰, 멈춤의 틈에서 피어나는 자각. 우리 삶은 반응의 연속입니다. 누가 웃으면 따라 웃고, 누가 화를 내면 같이 화내고, 속상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반응의 전에는 한순간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바로 자각의 공간이며 진짜 자유가 숨쉬는 곳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가 남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즉각 반응은 자신을 잃는 시작입니다. 반면 멈추고 들여다보는 순간은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심리학적 연결, 반응적 삶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을 행복과 관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봅니다. 특히 반응 대기, 딜레이 리스폰스 훈련은 우울증, 분노장애, 불안장애 등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즉,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3초간 멈추는 연습. 그 작은 3초가 삶 전체를 바꾸는 틈이 됩니다. 연우는 그날 이후 모든 말과 행동 앞에 작은 침묵의 호흡을 넣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깊이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잠들기 전 명상, 당신 안의 침묵을 초대하세요. 지금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어디에서 당신은 즉각 반응했나요? 혹은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인 순간이 있었나요?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반응할 필요는 없다. 멈춘 자리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침묵은 나의 자비이다. 당신 안에 이미 깊은 고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기 위해 단지 반걸음만 조용히 멈추어 보세요. 이 5번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5편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요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불성의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조용한 여정을 이어가는 길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평안하기를, 당신의 숨결이 고요하기를. 여기는 선사의 이야기였습니다.